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장 말씀으로서 번성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더욱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애굽과 바로 왕이 원하는 게 뭘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이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죽고 4대가 지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애굽 왕도 요셉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됐다 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애굽 왕이 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아주 엄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 아들이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의 백성에게 다 명령해서 무조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갓난아기 아들은 다 죽이고 딸은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죠 사실. 첫 번째는 이 노동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죽이고 딸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가 말하는 거하고요, 바로가 행동하는 거하고요,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네. 그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쟁 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와 싸운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우리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은 다른 민족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죠. 그죠? 이 4대를 지났어도 전혀 애굽 사람과 다른 이질적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싸운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쫓아보내든지 아니면 이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로가 두려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과 싸우는 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 다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예, 나가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하고 싸워서 자기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가. 전쟁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가 진짜 두렵냐?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경제적인 돈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이 경제적인 이 혜택을 줬던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양과 그리고 이 양털과 고기와 이것을 다 제공했던 거죠. 이들이 애굽을 떠나면은 애굽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이지만은 이게 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근원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 가든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성해서 완전히 애굽 사람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근데 바로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두렵냐? 아니, 그건 두렵지 않아. 그럼 진짜 뭐가 두렵냐? 이들이 우리를 떠나는 거다. 이들이 우리를 떠나면은 축복의 근원이 떠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노동력도 없어지고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바로가 취했던 두 번째 액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리라.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온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히브리 아기를 보면은 나일강으로 던져버려라. 아주 끔찍한 거죠. 그러나 딸은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딸을 살리라는 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다 멸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주는 경제적인 이득인데 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노예들이 없어질 텐데 노동력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없애라는 것은 아들이 없으면은요. 그 당시 여자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시집 가면은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의 일원이 됐어요. 그 집안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종교도 따라야 되고 남편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남자를 없애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라 그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 그래서 애굽 사람과 어울리지 못했죠. 그것을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만 취하라는 것은 인구를 흡수하라라는 거죠. 인구를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은 경제적인 그리고 원하는 그러한 것을 다 누리고,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이 정체성은 말살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 바로 왕이 원했던 겁니다.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저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안 되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뺏어오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계략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리고 뒤집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암만 명령해도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암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합니다. 계속 아들을 낳고 계속 딸을 낳고 계속 번성한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인구가 가장 경제적인 지표에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인구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계속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덕에 애굽도 잘 살게 되었고, 애굽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째로 자기가 다 먹으려고, 다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다 먹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될 때 우리는 그게 내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러한 번성과 그러한 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또한 잘 살게 되고 잘 지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어렵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복 주실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다른 신을 그냥 따라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가고, 그럴 때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이 됨을 멈추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는 더 이상 복의 근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도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처럼 저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받은 복을 온 세상과 누려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바로와 같이 이 세상이 저희를 핍박하며 들어올 때도 저희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또한 맛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사단이, 그리고 바로가 저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지 봅니다.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삼아 이 세상에서 저희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그리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력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저희도 이스라엘처럼 항상 저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